하나님 말씀은 시편 145편 8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은 그 다윗의 찬양시인데요. 여기 8절 9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랑은 첫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거저 준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거저 주는 거예요. 은혜,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영생의 은혜,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 이 은혜로 저희들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또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건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불쌍히 저희들을 여겨주시고, 우리 잘 아세요. 인간의 그 연약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또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은 하루를 천년처럼 간절히 기다려주시고, 또 죄를 심판하시는 것, 징계하시는 것은 천년을 하루처럼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물론 시간을, 시간적인 개념, 하나님은 천년이 지나간 밤의 한 점과 같이 여기신다고도 말씀하세요.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려주시고 천년 하루같이 참아주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은 참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장 심판하고 징계하고 당장 뭐 끝장을 내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잘 참아주세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저 사람 왜 하나님 징계하지 않고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고 그러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즉각 징계하실 것 같으면 나도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라고요. 그렇게. 물론 하나님께서 원수를 심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리를 회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그리고 인애가 풍성하시다. 인애는 사랑인데요. 사랑인데 깊은 지식을 가지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세요. 나를 깊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깊은 이해를 동반한 사랑, 인애가 풍성하시다. 9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그가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10절에 여호와시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님의 성도가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죠. 네, 마땅합니다. 11절에 그들이 주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권능을 말하여 주님이 하신 일을 사람에게 알게 할 것이니 주님 나라의 빛나는 영광을 알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거죠. 알게 해주는 거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다 하나님이 하세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사막에 물이 흐르고요. 강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사막에 꽃이 피죠. 네. 그리고 항상 더운 날에 눈이 내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장하세요. 특히 요즘 예수님 재림할 때가 점점 가까이 와서 그런지 자연적인 여러 가지 특이사항들이 많잖아요. 전에 없었던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제가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저희가 돼야 됩니다. 11절 마지막엔 주님의 권능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13절에 주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 예. 다윗 때만 하나님 통치하신 게 아니고 솔로몬 때만 통치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만 노아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예. 하나님 다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다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네? 가령 어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하나님이세요. 예.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교통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모세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네. 몇천 년 지났어도 며칠 지난 것밖에 안 돼요. 어제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는. 수많은 사람들이 꽃처럼 피었다가 지었지만, 예. 하나님은 여전하세요.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다. 그 무서운 통치죠. 두려운 통치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넘어지는 흔들흔들 그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엎드린 자를 일으켜 주신다.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 주의 명령 순종하면서 쓰러져 있는 사람,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사람. 우리는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비틀비틀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체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우리가 상처 받아보세요. 마음의 상처 받으면 이거 큰 고통입니다. 예. 별로 상처가 남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상처가 오래 갑니다. 예. 젊은 날에 그 받았던 스트레스, 그런 상처, 우리 뭐 트라우마라고도 하는데, 이런 게 이제 나중에 늙어져가지고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예. 억울했던 심정, 속상했던 게 막 나오죠. 몸에 병이 생겨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어지는 사람들 붙들어 주시죠. 엎드려져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눈이 주를 바라보며 15절에 주께서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주께서 손을 펴시어 모든 생물의 욕구를 충족시키신다 그랬습니다. 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나무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공중의 새들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도 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야,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유독 이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때를 따라 양식 주시죠. 입을 것을 주시죠.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게 큰 짐이에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은 끝나지 않죠. 사람들은 계속 죽어나갑니다. 아버지, 오빠, 동생, 형제들이 죽어나갑니다. 아들이 죽어나갑니다. 집이 무너지고 불타고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고, 그러면도 살아야 돼요. 예. 사는 자체가 짐이에요. 큰 짐. 예.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먹어야죠.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까요? 저희도 얼마 전까지 참 가난한 나라였는데 보릿고개가 있고, 그런 기억들이 많잖아요.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먹지 못하고, 뭐 좀 이렇게 갖고 싶은 게 있어도 갖지 못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네. 저 어렸을 때 서울에 있었을 때 시장에 제 아버지와 같이 시장에 무슨 구경을 갔는지, 근데 바나나가 있더라고요. 바나나. 예. 근데 그때 굉장히 비쌌던 것 같아요. 네. 아주 비싸다 그러시더라고요. 제 아버지가. 제가
6살 때인지 7살 때인지 그 생각이 나요. 바나나를 본 기억이 납니다. 처음 봤어요. 네. 서울에 살았는데도. 네.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에 이렇게 전쟁 없게 해주신 건 참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저희 나라에 이렇게 전쟁이 없게 해주신 감사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람이 불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건 좀 이건 시작하면 참 무서운 잔인한 비참한 전쟁이 또 될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불이 탁 붙으면 끄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타산지석 삼아가지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저희가 돼야 됩니다.